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탄트라 수행법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트라 비전 5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5번째 차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심에 이르게 하는 방편들 4가지 중에서 2번째입니다. 여기는 3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수행법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성은 이미 거기에 있다. 그대는 이미 붙다이다. 단지 모를 뿐이다. 똑같은 상황은 2번 다시 재현될 수 없다. 같은 세상, 같은 시간대에 그대가 아인슈타인이 되어 올 수 없다. 그대는 이미 여기에 있다. 그대는 아인슈타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개인은 재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붓다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다. 그대의 존재는 충분히 붓다가 될 수 있다. 중심은 이미 거기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대는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존재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불평등하다. 내면에서 본다면 그대는 모두와 동등하다. 하지만 외부적 삶으로 본다면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탄트라의 112가지는 단전의 중심을 개발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때때로 그 즉시 붓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거기에 있다. 오직 한 가지 문제는 어떻게 그대가 이미 붓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명상은 그대가 붓다가 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대의 불성을 인식하도록 도울 뿐이다. 예수와 붓다의 방편은 같은 것이다. 다만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로서 그들의 고통은 가난하였기에 단 일회성의 삶을 강조하여 천국이 등장한 것이다. 반면에 붓다는 귀족 출신으로서 그들의 고통은 지루함이다. 그래서 윤회가 만들어져 지루함을 강조한 것이다. 일회성 삶이나 윤회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내면적인 삶, 각성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대가 중심을 모르는 한 결코 내면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사실 그대는 내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모르는 것이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조차도 그대의 마음속에는 군중들로 가득 차 있다. 그대는 계속 외부로 향한다. 내면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글자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의식을 갖고 그대는 내면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중심이 거기에 있지만 그대는 항상 주변만을 맴돈다. 그대가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평소에 느끼는 확신이란 전부 순간적이며 거짓된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삼고 있는 중심이 계속 바뀌는 순간적인 중심이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들의 기본적인 관심은 그 중심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112가지 방편들은 모두 중심 찾기 위한 것이다. 중심은 항상 거기에 있어 왔다. 왜냐하면 중심 없는 원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중심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우리는 중심을 바라보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것이 이제 5번째 차트의 개요입니다. 이제 중심에 이르게 하는 방편들이니까 제목 자체가. 자, 탄트라 비전 5번째 차트 중심에 이르게 하는 방편들 2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15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15. 얼굴에 있는 7개의 구멍을 손으로 막아라. 그러면 두 눈 사이의 공간에 모든 것이 담겨지리라. 이것이 이제 15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생각, 사념의 과정이 호흡과 함께 수반된다. 따라서 호흡을 갑자기 멈추면 아무런 생각도 진행되지 않는다. 그때 두 눈 사이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 공간이 바로 제3의 눈이다. 전 존재계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내면의 공간을 느낄 수 있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공간 속에 존재계 전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를 알게 되면 전체를 알게 된다. 일상적인 눈은 물질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의 눈은 비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본다. 그것이 열리게 되면 에너지가 보인다. 7개의 구멍이 모두 닫혀지는 것은 중심에 서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왜냐하면 한번 의식의 흐름이 밖으로 흘러나갈 수 없게 되면 의식은 그것의 근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의식의 근원이 곧 제3의 눈이다. 그대가 제3의 눈에 집중된다면 온 세상이 그대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즉 태양이 내 안에서 돌고 별들이 내 안에서 운행한다. 달이 내 안에서 뜨고 전 우주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은 내면의 공간이다. 그것은 물질적 신체가 아니고 제3의 눈은 그대의 육체에 속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내면을 관통하는 무한한 공간이다. 한번 그 공간이 그대 앞에 펼쳐지면 그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그 순간 그대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대의 삶은 진짜 삶이 되고 강렬해지고 활기에 넘친다. 어떤 안전장치도 필요 없다. 어떤 공포도 그대를 위협할 수 없고 죽임을 당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그대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전 우주가 그대에게 속한 것이다. 그대가 우주이다. 그대가 존재계이다. 모든 구멍을 막고 하는 것은 연습으로 하면 안 된다. 갑자기 충격요법으로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 죽음 직전까지 호흡을 멈추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의식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무의식적으로 되면 그때 저절로 손에 힘이 빠지고 호흡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5번째 수행법의 그 설명입니다. 이것은 누진통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 그 오신통 있는데, 오신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면통, 신족통, 그런 거 있거든요. 5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진통이라는 거거든요. 누진통은 이제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하고 비슷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진통이라는 게 뭔지. 이거하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트라 비전 5번째 차트에 중심에 이르게 하는 방편들 2번째, 이제 16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16. 축복받은 자여, 모든 감각이 가슴 속으로 녹아들 때 연꽃의 중심에 이르게 되리라. 이것이 이제 16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게 16번째 수행법이 어떤 건지 그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방편은 이유가 앞서는 머리 중심인 사람보다 가슴 중심인 사람이 유리하다. 이 세상은 가슴이 통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와 힘이 통하는 곳이다. 따스함은 가슴에서 나오지만 머리에서는 언제나 차갑고 계산적인 것만 나오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를 따진다. 반대로 가슴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한다. 생명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내면의 진동을 준다. 따라서 그런 사람이 그대를 껴안으면 그대는 그와 함께 깊이 녹아들 것이다. 나무와 꽃과 대지를 만져보고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라. 음악도 머리로 듣지 말라. 아예 머리가 없다고 느껴라. 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대의 가슴이 음악과 함께 진동하게 하라. 그대의 모든 감각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용해되도록 하라. 그러면 감각은 그대를 돕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가슴은 연꽃이 될 것이다. 이 가슴의 연꽃은 그대로 하여금 존재의 중심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한번 그대가 가슴의 중심을 알고 나면 그때는 단전의 중심으로 내려가는 것이 매우 쉽다. 그대가 전체적으로 가슴에 흡수되면 그때 사념의 활동은 완전히 멈춘다. 그리고 단전으로 향하는 문이 저절로 열린다. 한번 그대가 단전에 빠져들면 갑자기 가슴을 초월하게 된다. 그리고 본래의 중심에 이르게 된다. 조심하라. 한번 머리가 지나가면 가슴이 이루어 놓은 모든 아름다움은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 이것이 이제 16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의 설명입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트라 비전 5번째 차트의 중심에 이르게 하는 방편들 2번째. 여기 이제 3가지 수행법 중에서 이제 3번째입니다. 그리고 112가지의 수행법 중에서 이제 17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17. 무심한 마음으로 중도에 머물러라. 언제까지나. 이것이 이제 17번째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법의 그 설명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극에서 다른 극으로 이동한다. 그것이 마음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매일 일어난다. 섹스에 완전히 파묻혀 산 사람은 독신 수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엔 광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섹스에 반대하지만 초월한 것은 아니다. 초월의 길은 항상 중도에 있다. 그것은 절대로 극단 속에 있지 않다. 마음 또한 무심이 되어야 한다. 마음이 그 기능을 멈추지 않는 한 항상 극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마음은 항상 시계추와 같다. 선택은 불행의 씨앗이다. 그래서 그대가 한쪽 극단만을 선택하면 다른 극단에 대해서는 반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행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제 17번째 수행법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요즘 뭐 진보냐, 보수냐, 극좌냐, 극우냐 막 싸우잖아요. 정치권에서.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중도라 해서 이 가운데 중자, 가운데가 그 중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중간만 가겠다. 그거는 회색 분자예요. 그거는 중도라는 건 그게 중도가 아니야.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게 중도거든요. 하여튼 요게 이제 5번째 차트인데 요건 뭐 짧아요. 이렇게 3가지 수행법을 말씀드렸고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도 다가오는데 하여튼 재밌고 즐겁게 보내시고 하여튼 설날에 즈음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을지문덕 수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을지문덕 수련법.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 사실 이게 중심에 이르게 하는 방편들인데요. 오쇼가 말하는 게 의식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고 단전을 강조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뭐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떤 기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몸 전체 자체가 깃덩어리인데 뭐 꼭 한 곳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기초적인 수행 방법에서는 그거 아주 뭐 괜찮은 거예요. 뭐 단전호흡이라든지 복식호흡이라든지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자기 의식을 단전에다 집중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집중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거고 상상한다는 거거든요. 탄트라 수행법이 그거잖아요. 생각만 하면 모든 게 된다고. 그게 이제 저번에 심상훈련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최신 뇌과학 이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처음에 수련하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요. 기초 수련 방법이니까. 근데 호흡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랫배로 숨 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호흡을 단전까지 이게 쭉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다 심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깃덩어리가 모인다 이거야. 근데 처음에 할 때 해보세요. 잘 안 돼. 이게 호흡이 단전 밑에까지 안 내려가. 암만 해도 안 내려가.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고, 각도 영성 단체라든지 그런 호흡 단체에서는 별의별 방법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돼.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하나 가르쳐 드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을지문덕 수련법인데 뭐냐면 호흡을 이제 들숨 이게 이제 들으시잖아요. 들으셔가지고 최대한 단전 밑에까지 아랫배 단전이라고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랫배까지 쭉 내려보내는데 잘 안 되거든. 그러면 동시에 뭐를 하냐면 꼬리뼈 있잖아요. 꼬리 이거 뒤에 꼬리뼈 밑에
이게 을지문덕 수료법이거든요. 그리고 꼬리뼈 밑에 거기서도 숨을 들심을 똑같이 호흡으로 이게 들어 마시는 거하고 똑같이 거기서도 호흡을 들어 마시는 거야. 물론 거기에 이제 거기서 숨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꼭 꼬리뼈가 아니라도 거기 밑에 보면 해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생식기하고 항문 중간에는 있는 해음, 그리고 또 항문, 케겔 운동 할 때도 항문을 막 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밑에는 꼬리뼈 밑에하고 해음하고 항문이 있거든. 그걸 전체를 이용해도 돼요. 꼭 꼬리뼈만 이용 안 해도 돼. 그럼 그거하고 내가 숨을 들이쉴 때하고 그 밑에하고 같이 동시에 위하고 아래하고 숨을 쫙 아래로 그냥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면 이 호흡이 그 아랫배 단전까지 그냥 한순간에 쫙 내려가면서 거기서 쫙 모인다고. 저도 해봤더니 아주 기가 막혀.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을지문덕 수료법인데, 처음에 이게 단전으로 이게 호흡이 안 내려가면은 잘 안 내려갈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안 내려가면은 그 꼬리뼈 밑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숨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숨이 딱 올라오고 내가 들이쉬는 숨하고 같이 동시에 아래를 쫙 상상을 해요. 이거 힘을 주든지 상상을 하든지 하면서 수련을 쫙 하면 일순간에 단전이로 호흡이 쫙 모여. 기가 뭐 이제 기라고는 하지만 하여튼 이게 쫙 모인다고. 그러면 아주 이 단전 호흡이라든지 이게 기공 호흡이라든지 이게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